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보는 날이네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병이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1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속으로 따라 읽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혹여 옆에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함께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잘 아시는 대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서 큰 무리를 보게 되신 예수께서 그 무리들이 다가오는 가운데 빌립에게 질문하시고, 그리고 빌립의 대답을 듣고 제자 중 하나가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데려왔고, 그로 말미암아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5,000명이 먹었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죠.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몇 가지 우리가 조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6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5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였을까? 물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저들을 도울 마음이 있는가를 묻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명령하시고 그 일을 행하면 가능한 거죠. 그 일을 우린 요한복음에서 봤는데 그게 물 항아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였죠. 그들이 도와드린 게 있나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라면 도움이지만 도움이라기보단 순종이죠.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자면 내가 먹이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주께서 하시면 가능하니이다 라고 말하면 그게 정답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내가 이들을 먹일 수 있을 것 같냐?
못 먹일 것 같냐를 예수께서 물으신 게 아니라 저 배고픈 서민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를 묻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스크가 대란이에요. 한 사람당 5개를 산다고 3시간, 많게는 6시간을 서서 줄을 서갖고 5개 들고 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나갑니다. 그 5개 사려고요. 그런데 사면서도 불평이고 갖고 오면서도 불만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시지 않을까요? 줄 서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같이 줄 서 있지 않아도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에게 너도 저기 줄 서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저들을 도울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죠. 솔직히 인정하자면 마스크가 정말 없어서 서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도울 마음이 있는가? 정부가 하는 일을 그리고 주변에서 약자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너는 정말 도와줄 마음이 있는가? 빌립에게 질문은 그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삭 발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안드레가 움직인 거죠. 무엇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던 안드레는 8절에 9절에 적혀있는 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 돼 있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저들을 먹일 수 있는가 먹일 수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저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도움이 안 되겠는가를 묻고 계셨다는 걸 안드레는 알았던 거죠. 빌립에게도 너는 저들을 도울 마음이 있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턱도 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저들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빌립이었다면 턱도 안 되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라도 있는데 이거라도 저들에게 나눠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난 이거로라도 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마스크로 돌아가자면 시골의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받으려고 하루 종일 또 줄 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분들은 왜 줄을 쓸까요? 아주 재미난 현상인데요. 춘천에서 목회하는 후배가 알려준 건데 그 할머니들이 줄을 서는 이유는 도심에 사는 자녀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주기 위함이랍니다. 그게 어른이죠. 그게 엄마인 거죠. 내가 쓰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싶어서 받는 거죠. 근데 그게 가족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는 사람에게 나눠줄 마음이 있다면 아마도 이 마스크 대란은 속히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 마스크가 1개라도 있는 사람은 나오지 마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너희가 5개를 받되 그 5개 중에 2개는 나눠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나올까?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쭈어 보십니다. 우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을 도울 마음이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도대체 보고는 있느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는 관심은 있긴 하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빌립처럼 사사건건 따지고 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내가 이거밖에 없긴 한데 이거로라도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되물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쳐가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8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비껴 지나간 사람으로 보였어요. 성질 급하기는 따라잡을 사람이 없고 나서기 좋아하고 앞서기 좋아하고 그래서 꾸지람도 많이 들었던 시몬 베드로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시몬 베드로조차도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뭐를? 그들을 어떻게 도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궁극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난 사건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첫째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준을 맞추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기준과 믿음이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한 안드레와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결단한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히는 6장 10절과 13절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뭐 했대요?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부분에서 아주 멋진 결론을 보게 되는 거죠.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렸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요. 삼손의 손에 나귀 턱뼈가 들렸을 때 1,100명을 무찌를 수 있었고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었을 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한 결론은 겉으로 보기에 쓸모없는 것도 모세의 손에 들리면 그 지팡이가 역사를 가져올 수 있고 나귀 턱뼈도 그 죽은 나귀의 턱뼈도 삼손의 손에 들리면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고 비록 물맷돌 하나라도 다윗의 손에 들리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정예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별 쓸모 없어 보이는 것도 예수님 손에 들리면 단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도 예수님 손에 들리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어떤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삶의 풍요로 바뀔 수 있거나 궁핍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의 위임권이 주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눔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넘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주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너는 정말 도와주는 마음이 있는가? 마스크 5개 받으면 그중에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듯이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냐? 정부에서 5개를 정한 이유가 있겠죠. 최소 4인 가정이니 하나는 남는 거잖아요. 왜 그 생각을 안 할까요? 5개 혼자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닌데, 여유분으로 남겨놨다 나중에 쓰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나눠만 쓴다면 충분히 서로 공급되는 양과 그리고 수요가 공급을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정부도 잘못하고 있죠. 이렇게 배포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도움을 줄 마음은 있는가? 내 것만 챙기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그 어떤 것이든 그 마스크 한 장이든
5장이든 그것이 내 거라고 움켜쥐고 집으로 가기 이전에 이것이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된다? 오병이어가 될 거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고 있는데 너무 조용히 지나가고 있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림목교에서는 2가지의 실천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버리기, 두 번째는 비우기. 버린다는 것은 내게 쓸모없는데도 굳이 내 손에 쥐고 있는 건 버려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 서재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제 서재에 필요 없는 책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꽂혀 있는 것이 좋아서 들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둘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는 것들도 생기고 몇 권 이상 갖고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소장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워 모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좀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비우는 건 버리는 것과 좀 다릅니다. 버리는 건 내게 쓸모가 없고 남도 쓰기에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지만 비우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인데 그 누군가에게 참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비워서 그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도움을 요청하는 이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이 버리고 비우는 작업이 실천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코로나19의 이 위기 상황에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실천력이 더 절실할 때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다양한 구호 물품이 속독들이 대구, 경북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사람들이 구호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돕기 원하고 돕기를 잘하던 그리스도인들의 그림자가 잘 보이질 않아요. 물론 큰 교회들이 억대의 돈을 돕는 것은 보이기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을까?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나보다 더 어려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위해서 버리고 비우는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면 나는 단지 몇 가지, 5가지, 2가지 밖에 안 되는 오병이어지만 5,000명을 먹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에 이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마음에 비우는 결단력을, 버리는 결단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인 걸 자꾸 까먹게 되는 시간들이 왔습니다. 옛날엔 이때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어서 기억됐는데 이벤트가 없으니 사순절도 잊혀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벤트가 없어도 교회력에 따른 이 사순절을 나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손에 위탁하는 결단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 내 중심에 나를 위해서 사는 마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그 손을 내밀 수 있는 결단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비우고 버릴 것인가? 그 용기 있는 결단이 오병이어의 결단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비우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오늘 하루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